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는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나고, 공부하면 실력이 늘고,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감사 역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떤 예의가 아니라 반드시 결과를 낳는 영적인 법칙이 감사 생활 안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선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심지어 미래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그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Thank you, 아리고또 고자이마스, 그라시아스 이런 말들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결과들과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감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의 감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확인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같아요. 내가 드리는 감사가 어떤 영적 열매를 만들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또한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감사 뒤에 숨겨두신 은혜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물처럼 숨겨주신 은혜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의 결과를 세트로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할 때 내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할 때 내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When we give thanks, we see our lives through God's eye. 감사는요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여러분 늘 우리 집에 막 벽에 붙여 있었고, 여러분이 암송하는 구절이 오늘 16절, 17절, 18절 중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Rejoice always. 여기 감사와 기쁨에 떼놓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오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불편하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상황이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포함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보는 방식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시선을 이동시켰을 때 우리에게 오는 영적 렌즈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상황을요 나의 기준, 나의 감정, 나의 경험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쉽게 실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아세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나의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상황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진 작가가 한 청년에게 카메라를 건네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 카메라로 사진이 흐르게 나오면 피사체의 문제가 아니라 초점이 잘못 맞춰진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늘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초점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일을 통하여 볼 수 있다면.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김명선 목사님이 쓰신 이 시선이라는 이 찬양의 이 가사,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그리고 오늘 이 후렴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상황을 이끌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 지연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것, 나에게는 실패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는 닫힌 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미국 목사님인데, 제가 다녔던 고든 대학교, 근데 이분의 그 라스트 네임이 맥도날이에요. 고든 맥도날 목사님인데, 여러분, 이분의 쓰신 책 중에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그 신학교 1학년 클래스에 필수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됐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한테 확실하게 준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는 책이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번 추수감사 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존에 들어가시면 주문할 수도 있어요. 영어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뉴욕에서 잠깐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이셨어요. 뉴욕에 있는 베프티스트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맨하탄에서 목회하시면서 이 목사님의 사택은 맨하탄과 퀸즈 사이에 있는 작은 섬 루즈벨트 아일랜드에 살고 계셨어요. 그러면 팀 켈러 목사님도 루즈벨트 아일랜드에 사셨고, 뉴욕에서 훌륭하게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대부분 루즈벨트 아일랜드에 사셨어요. 근데 루즈벨트 아일랜드는 그 섬이 작아서 지하철역까지 아니면 케이블카까지 가려면 그 루즈벨트 아일랜드에 있는 버스 셔틀을 타야 돼요. 그리고 서브웨이를 타든지 케이블카를 타서 뉴욕 맨하탄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차로는 퀸즈 쪽에서만 들어올 수 있어요. 맨하탄 쪽에서는 아일랜드로 못 들어가요. 근데 이 고든 맥도날 목사님이 전도의 왕이었어요. 보는 사람마다 전도해요. 어떻게 전도하냐?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보는 사람 상관없이 고르지 않고 한 영혼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는 누구를 초대했냐면 그 루즈벨트 아일랜드에 그 셔틀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찰리를 자기 집에 초대한 거야. 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어요. 근데 찰리가 Gospel is not for me. 복음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 나는 그냥 너무 평범한 버스 운전사야. I'm just a bus driver. I'm nobody. I'm not like you. You wear a suit. You have a church. I'm just a bus driver. I'm just a shuttle bus driver. I'm not an MTA recognized driver. I'm just a Roosevelt Island shuttle driver. 그랬더니 우리 고든 맥도널 목사님께서 찰리,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춰보면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냥 버스 운전수가 아니야. 그래서 찰리에게 숙제를 줍니다. 내일 출근해서 버스 엔진 시동 켜기 전에 버스 안에 외치라고 해요. 3번 외치라고 해요. 영어로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Today I'm driving bus. 아니 그게 아니라 Today I'm driving God's sanctuary. sanctuary,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I am driving God's sanctuary 라고 선포하고 시작했어요. 첫날 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한 5일째 되니까 느낌이 오더래. 맞아. 나는 그냥 운전기사가 아니라 내 눈으로 봤을 때는 평범한 그냥 미니멈 웨이지 정도 받는 운전기사였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소를 운전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좀 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만 잘하는 게 아니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운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찰리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Charlie, what happened? What's going on? You changed so much. You don't curse anymore. You don't scream anymore. You don't step on the brake fast. You are so gentle and you are so nice. 그랬더니 찰리가 Because I'm driving God's sanctuary. 그 버스 운전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 생각에 나를 봤을 때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난 되게 약한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시선을요 하나님께 돌려보세요. 그게 감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기뻐했네. 그리고 요셉은 억울함 속에 흔들리지 않고 기뻐했어요. 왜? 그들의 삶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두고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나의 현실을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는 상황을 보지만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해석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삶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싶으면요 감사부터 하셔야 돼요. 상황이 바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죠? 아니요. 상황이 바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감사할 때 내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It's okay. It's okay. It's okay with Jesus. 제가 지난주에 맨하탄에 It's okay with Jesus 광고판 보러 갔거든요. 모델이 바뀌었어. 시애틀에 계신 제 후배 목사님의 딸이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물어봤는데 돈 내야 된다 해서 되게 거절했어요. 딱 보니까 와, 우리 교회 성도님이 딱 거기 나오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보세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파도 기쁘고요, 부족해도 기쁘고요, 좀 잘 안 돼도 기쁘고요. 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내 봤을 때 실패고 다쳤고 넘어졌고 쓰러져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일으켜 주실 것이고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When we give thanks, God's promise becomes clear.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 감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이 세 번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만 돌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Pray continually. 여러분, 아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뭡니까? 약속을 붙드는 행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 붙드는 자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도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요거 도와주세요,
요 문 열어주세요. 기도할 때 요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요 직장 주세요. 요 집 주세요. 요거 주세요. 이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좀 프로급으로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뭐 주세요 이러지 말고 이렇게 주세요. 빨리 주세요. 급합니다. 아픕니다. 막 이 아래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감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의 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그 감사하다와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되게 비슷해요. think and thank. 근데 이 두 단어가 같은 원어에서 왔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생각하는 것이 감사한 거고요. 감사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죠. 아직 응답이 오지 않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아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런 약속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거 약속이에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다. 이 약속이에요. 불평은 현재만 보여요. 근데 감사는요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미래가 보여요. 감사는 미래가 보여요. 제가 아까 우리 이집트 팀의 우리 둘째 딸 조은이가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눴잖아요. 한 3일 동안 달달달 애우고 있어요. 저한테 와서 계속 연습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여유 있게 막 연습하지 않았던 마음, 저희를 위해서 애교가 있는 애인데, 원래 우리 조은이 이렇게 경직돼서 있는 아이가 아니라 저를 닮아서 막 기도 제목 막 왔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서 오늘 조은이가 영어가 훨씬 편하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조은이가 제가 보면서 참 오늘 참 담임 목사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이거 이상한 기분들이 계속, 딸이 커서 내가 섬기는 교회 선교 팀장으로 기도 제목을 나눈다. 지난주 금요일은 저희 교회 태어난 아이, 제가 병원에서 봤던 아이가 17살이 돼서 이번에 한국의 K-팝에 뽑혀서 가는데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제가 그 옛날 사진 보여줬더니 너무 싫대. 태어났을 때 내가 병원에 가서 준수 너 태어났을 때 내가 기도해 줬는데 그 준수가 커서 한국의 K-팝에 3년 계약하고 떠나는 거예요. 네. 제가 기도해 줬어요. 잘 돼야 돼. 우리 교회 저런 스타들이 나와야 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새 제 삶에 미래가 잘 안 보여요. 아니 뭐 여러분도 더 하겠죠. 하여튼 뭐 그런 분도 되겠지만, 근데 나를 보면 미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미래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을 보면요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잘 없어요. 저 솔직히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여기 나이 많으신 분도 많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더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얼마나 제가 이 목회를 더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를 봤을 때 옛날 같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자꾸 잊어버리고, 오늘도 일부 앱에 올라왔는데 아이패드에 배터리 라이프가 16%밖에 없었어요. 설교하는데 딴 건 안 보이고 배터리 라이프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몇 프로지? 하여튼 괜찮아요. 여긴 괜찮아.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그냥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약속, 감사. 여러분, 기도 없이 감사하면 감정이에요. 감사 없이 기도하면 의무예요. 근데 기도하며 감사하면 믿음이 된다고 합니다. 기도 없이 감사하면 감정, 기도 없이 기도하면 의무. 하지만 기도하며 감사하면 믿음이에요. 기도하면 감사하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기쁨과 감사가 한 팀이었다면 두 번째 팀이 뭔지 아세요? 기도와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보여주세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것처럼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기쁨과 감사,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처럼, 감사가 있는 사람이 기쁜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 근데 여러분, 대단한 믿음 갖고 있어요. 요새 보면 기도도 없어, 감사도 없어, 근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비웃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좀 알아야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요. 여러분, 약속 주시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약속 주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When you give thanks, we begin to see God.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하는 감사.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누가 제가 주님 다시 오는 걸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했더니 조금 천천히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좀 더 살고 싶어요. 제가 이 땅에 조금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좀 좋은 집에도 살고, 주님 좀 천천히 오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감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늘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래. 원망, 불평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짜증내고 화내고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원망과 불평은 우리 누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원망, 불평 다들 잘해요. 근데 감사는요, 가르쳐야 돼요. 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한 게 감사예요. 하나님 보고 싶다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의 인생 마지막 시간에 열심히 전도했던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님이 계세요. 이어령 교수님 인생 막판에 세례도 받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감사하는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제가 공을 저 벽에 던져요. 감사의 공을 던지면 그 감사의 공이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시선을 바꾸는 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국 방문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CBS의 새롭게 하소서를 촬영하고 왔어요. 오늘 6시에 유튜브에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알죠? 네, 구독하시고 라이크하시고 오늘 한 10번 이상은 보셔야 되고 나눠주세요. 이거 제 목숨이 달려있는 목회 같은데 저는 궁금해. 1시간 반 동안 쏟아부었는데 오늘 편집돼서 20분으로 나오면 이게 잘린 거고, 한 40분 정도 나오면 괜찮은 거고, 1시간 20분 나오면 훌륭한 거라고 해요. 근데 뭐 여러분께 뭐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제가 자랑스럽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렇게 힘든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왜? 제 마음에는 그냥 하나님 얘기하면 되는 거야.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내가 아니고 우리 아내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아니고 어떤 뭐 설교를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저는 되게 편했어요. 제가 솔직히 주영훈 집사님, 박용환 목사님, 안수지 자매 셋이 했는데 제가 그냥 이 프로그램을 끌고 갔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MC가 저야. 마크채 MC 아닙니까? 제가 드러났다 놨다가 제가 막 질문하면서, 그래서 내년에 우리 주영은 집사님 우리 교회 초대했어요. 그래서 뉴저지에 새롭게 하소서 하자고 내가 질문하고 본인이 이제 간증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왜? 1시간 반 동안 하나님을 제가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걸 꼭 보고 싶어서 저를 따라온 두 분이 계셨어요. 저희 아내는 그냥 호텔에서 그냥 기도했는데, 우리 김진우 목사님하고 우리 박우영 장로님 따라오셨는데, 두 분 사진 찍을 때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지 않아요? 우와 이렇게 올라가면서 찍었는데,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분들 제가 뭐 저 안 보거든요. 제 거는 이제 볼 거예요. 저만 볼 텐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늘 우리는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할 만한 간증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구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사진 그만 안 보고 싶어요. 근데 구원의 감사가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 보이는 것은 구원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기도 응답, 건강의 기도 응답, 뭐 자녀의 기도 응답, 이런 것도 하나님 보이지만, 우리가 제일 잘 보이는 하나님의 화면이 뭔지 아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감사의 클라이맥스 전부 하나님의 구원에,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라는 거죠. 그 이유는요, 감사할 때 비로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잘 보이길 축복합니다. out of focus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크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보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 뒤에 숨겨두신 은혜의 결과 세 가지죠. 내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세상은요, 상황이 바뀌면 감사한다고 해요. 세상은.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상황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분 계세요? 그럼 오늘 잘 오셨어요. 감사할 때 상황이 바뀌어요. 감사할 때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감사할 때 미래가 열리는 것처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땡스기빙이죠.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가 감사할 때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감사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택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사람, 감사의 가정,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